네, 오늘은 야고보서 4장 4절 5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 하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다툼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믿는 자들 가운데 다툼이 있다고 그랬어요. 다툼이. 그리고 이 모든 다툼의 원인은 육체의 정욕으로 말미암는 것인데, 알고 보면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참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믿는 자들은 이런 사실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성령의 소욕을 쫓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는 자들을 가늠한 여인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늠한 여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는 생각하지 않고 오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4절에서는 세상과 벗된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법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 가운데 있지 않고 그 인도함 아래 있지 않으면 불갑을 세상과 벗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과 교통 가운데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은 항상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의식하고 인정함으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는 분이시니까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더 알기 원하는 심령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잠잠히 있으면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려주는 성령의 음성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려온다고요? 우리 심령 깊은 곳에 평안으로 오는 것입니다. 평안으로. 오감으로 말미암는 평안이 아닙니다. 우리 심령에, 우리 영 가운데 평안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평안 가운데서 오는 소원함을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있으면 성령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성령님은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우리가 성령 인도하심 아래 있을 때 기뻐하실까요? 성령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사랑하여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길 원하시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그러니까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장차갈 하나님 나라의 그 평강과 희락을 우리 가운데 막 부어주는 겁니다. 막 맛보게 하는 겁니다, 그냥. 성령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을 말하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성령님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라고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우리는 숫자적인 한 분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야 할 때 그 한 분은 숫자적인 개념의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이 복수잖아. 우리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사귐 속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 따라 이제 사람 만들자 하시고 사람을 만든 거예요. 우리를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서 죄에 빠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의 약속 따라 여자에게 나시도록 하신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는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기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 마리아가 묻자 천사는 35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마리아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도록 도우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의 그 고난을 참고 그 피를 다 흘리기까지 참으시며 죽으셨느냐.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신 거라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성령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성령으로 그렇게 피를 흘리신 거예요.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또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도록 하신 분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 살만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거 할렐루야입니다. 예수님을 구원받은 우리들 안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님이 와 계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죽으면 예수님을 살리신 같이 우리도 마지막 날 살리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들을 때 믿을 마음을 주시고 결국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신하도록 도와주신 분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믿는 우리들 안에 이제 오셔서 우리와 동거하고 계신데 얼마 동안 동거하십니까? 영원토록 동거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얼만큼 계시느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할렐루야. 예수님을 구원받은 우리들 안에 성령님이 오셨는데 영원토록 함께 하세요. 영원토록.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것을 보장하는 말씀입니다.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고 했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절대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지옥 가면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도 지옥에서 영원히 거신다는 얘기예요. 말이 됩니까? 예수님을 구원받은 우리들 안에 보내실 보혜사 성령님은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실을 성령으로 할 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푼 이 사실을 할 때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 감사가 동기가 돼갖고 그 기쁨이 동기가 돼갖고 그 사랑의 강권이 동기가 돼갖고 무엇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면은 타락한다고 그러는데 타락할 수가 없어요. 왜?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오늘 결론적으로 드릴 말씀인데 예수 믿자들에게는 성령님이 와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함 받지 않으면 이분이 막 너무 답답하시고 막 근심하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나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하면 우리가 어때요? 편합니까? 이 사람이 하지 말라는 것을 내가 해가지고 이 사람이 막 괴로워. 그럼 여러분 편안합니까? 안 그렇죠. 여러분들 이 사람을 진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한 사람이라고요? 사랑하는 자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한 자, 하나님을 사랑한 자로 새롭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과 상관없이 그 성령의 소욕과 상관없이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쫓으면 내 속에 답답하게 돼 있어요. 내 영혼이 답답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밥 먹고 소화불량과 답답한 거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가 뱃속에 답답해도 정말 살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거 소화불량된 거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잠도 못 자요. 이게 심하면요.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성령을 금식해갖고 성령이 답답해 하시면요. 정말 우리 영혼 답답해서 더 이상 주님을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기도할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고 주님을 위한 삶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 교제가 안 됩니다.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정말 기도가 안 되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지 못하는데 잘됐다. 그래서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절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걱정은 놓으시라고. 그 인간적인 생각에서 괜히 복음을 외우고 싶지 않고 다른 복음 전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믿음으로 천국 가지 않으면 뭘로 가? 우리의 죄사함과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공로 힘입지 않고 그럼 뭘로 천국 가냐고. 그럼 우리의 의로 가자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으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의로 말미암아 천국 간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구원받는 사람 중에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냥 구원받는 건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 우리의 의가 더해져야 된다고요. 천국 갈 짓을 해야 된다고요. 그럼 누가 천국 갈 짓을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그렇게 살 수 있냔 말이에요. 그거 역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기 때문에. 율법 다 지켜야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의롭다 해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얻어요? 율법의 의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냐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율법의 의로 의롭다를 얻은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킨 거로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롭다 하세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 우리는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 아들 보내시고 믿을 때 이렇게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또 율법을 잘 지켜야지 천국 갈 수 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율법을 못 지키면 또 지옥 간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자가 됐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천국에 갈
그러한 합당한 짓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의의 열매를 맺혀야 된다. 여러분들의 그 의의 열매, 여러분들의 의를 맺는 선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부터 지옥 가. 그 사람부터. 그렇게 알고 그걸 따르면 안 됩니다.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영원토록 계시다는 거예요. 이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이 구원의 보증이고 부활의 보증이고 우리가 천국 가는 보증인 거예요. 성령님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예수님을 살리신 성령님이 우리를 살리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하늘에 오르셨잖아요. 그 구름이 성령님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이끌려서 천국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본입니다. 성령으로 나신 것처럼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신했잖아요. 성령에 이끌린 것 받아서 사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에 이끌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죽었죠. 우리가 성령으로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부활하셨죠. 우리도 성령으로 부활돼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 가셨죠. 우리도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 인도하시려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발 예수님을 구원받은 자들은 이 믿음 안에 딱 거하시고 다른 복음에 귀를 딱 막으세요. 더 이상 혼돈스럽게 여기지 말고, 아무리 우리 교회 목사님이라도, 아무리 우리 교단의 회장님이 증거하시고 신학 박사가 얘기하더라도 그것이 이 다른 복음이면 듣지 마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십자가의 복음의 소식, 그거면 족합니다. 그거면 족해요. 여러분들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고 여러분들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구원에 대해서는 의심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영원한 구원 받으신 겁니다. 성령과 늘 교통 속에서 이러한 죄덩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 아들을 보내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셨느냐, 이거를 아시고 그냥 감사 기쁨으로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뭐예요? 히브리서 13장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찬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사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그러므로 찬양밖에 드릴 게 없어요. 찬양밖에. 감사 찬양밖에 드릴 게 없어요. 감사 찬양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찬양입니다. 찬양.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얼굴 구길 필요가 없어요. 얼굴 구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 그런 일들 맡기라고 그랬잖아요. 맡기라고 그랬잖아요. 왜 얼굴을 구기고 계십니까? 맡겨라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맡겨라. 이게 그냥 맨날 인상 쓰고 있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거 그냥 참고서 살 돈이 없다는 거야. 그냥 부모님이 뭐라고 그래? 내가 내줄게. 인상표. 그 문제 너가 해결할 거 아니야? 참고서 사는 그 돈 문제 내가 해결할 것이지. 왜 네가 그 인상 주고 있어? 너가 그 인상 쓴다고 해결할 수 있니? 아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냐고요. 해결할 수 있으면 내가 해결했지.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지금 인상 쓸 수밖에 없도록 어려운 거예요. 그 어려운 거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으면 염려 근심 될 수 있는 거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인상 구겨지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구나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 여기 어려운 거 있어요. 너희 마음대로 주님께 맡겨라게 그거 맡기라는 의미가 그거예요. 어려운 거 있어요. 그냥 어려운 거 있어요. 맡겨버려 그냥. 그리고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세요. 그냥 구원해 주신 거 기뻐하고 맡긴 것도 다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할 거 믿고 그냥 감사해요. 할렐루야. 정말 믿음으로 사는 열매가 뭡니까? 찬양입니다. 그래서 찬양밖에 없어요. 지금은 찬양할 때야. 찬양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금 인도하는데 뭐 구글 게 있어요? 찬양하는 겁니다. 감사할 때입니다. 지금요.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심령 속에는 항상 주님에 대한 구원의 감사, 그리고 내 영혼을 지금 보호해 주심에 감사, 틀림없이 아버지 나라에 들으실 거에 대한 감사, 항상 그 간격이 있고 이 안에서 이제 주의 마음 따라서 물론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도 있고 그런 거지. 그래도 내 속에서는 항상 감사가 있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그 구원의 감사가 성령의 인도함 따라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사하고 있으면요 복음밖에 전할 게 없어요. 뭘 다른 걸 뭘 준교해?
뭐 히브리 헬라어 많이 하는 게, 신학교 가는 게, 목사 완장 따는 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감격이 있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한 분으로 감사하고 있는 게 이게 중요한 거지. 이거는 오직 내가 지금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구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마지막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 어떠함에 상관없이 부활되는구나. 부활된 다음에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구나. 이것을 알므로 내 속에 막 감사와 감격이 올라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다예요, 신앙생활은요. 이게 없지 무슨 신앙생활을 해. 아무 소용없죠.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령과 교통을 해야 돼요. 정말 예수도 알기 원합니다. 항상 그런 마음으로 있으면요. 그냥 속에 기쁨이 올라온다. 너무 간단해요. 예수 믿기 원하십니까?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구주로 믿으시라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 나의 구주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해 보세요. 구원받으세요. 정말 우리가 예수 한 번으로 만족하며 종교가 아니라 내 속에서 올라오는 그 감사로 정말 말하고 그렇게 행하기 원합니까? 간단해요. 예수도 알기 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도 알기 원합니다. 그것만 해보세요. 예수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기 원합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예수님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성령님 좀 알려주세요. 그럼 바로 그냥 평강이 와요. 여러 가지 염려가 있습니까? 그거 아까 말했죠. 맡기고요. 그러면 염려근심이 있으면 원천적으로 주님께 못 나가요. 염려 눌려있는데 어떻게 고개도 못 들고 있는데 염려근심이 있으면 맡기시고 딱 맡기시고 예수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있어봐요. 그냥. 주의 평강이 그냥 강같이 내 속에 흐르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평강 가운데 오는 소원함 그것 따라 한번 살아보세요. 그렇게 살려면요. 내 야망을 내려놔야 돼요. 내 계획을 내려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요기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가서 충만한 경험하기도 해요. 진짜 얼굴에 불순하게 누가 봐도 은혜 받은 것 같아요. 그것도 가능해요. 근데 왜 그게 이어지지 않느냐? 여전히 내 야망, 내 계획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근데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고 육신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오늘 말씀 따라 이렇게 못 살지요. 성령이 주신 소원함 따라 못 살죠. 내가 남아서. 그렇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못 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경을 허락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거기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꼼짝달싹 못하니까 가만히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주의 인당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구원이 소망이 평안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다윗이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런 두려움만 올려오고 언제 적군을 죽을지 모르고 항상 다윗은 그런 가운데 있어요. 사울 왕을 뿐만 아니라 다윗은 전쟁 가운데 살았어요. 전쟁이 얼마나 살떨리는 거 압니까? 전 전쟁은 안 경험했지만은 제가 있는 부대 근처에 위 부대에서 탈량병이 생겼어. 근데 실탄을 장전하고 탈량했다는 거야. 근데 그때 제가 또 5분 대기조였어요. 항상 군대는 5분 대기조가 있어. 5분 대기조는 항상 전쟁이 날 때 적들을 바로 튀어나가서 막게 하려고 완전 군장하고 있어요. 항상 전투하듯이 있고 잘 때도 그렇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해요. 항상 바뀌어서. 내가 또 5분 대기조야. 그러니까 탈련병이 왔다 그러니까 5분 대기조 출동. 그래갖고 그냥 차에 실려가지고 탈련병이 갈 길목에 이렇게 지키고 있었던 거야. 와, 살 떨려요. 잠을 못 자, 딴짓을 못 해요. 만약에 탈련병이 뒤에서 날 딱 쏘고서 도망가면 어떡해.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조금만 갑자기 그냥 그래서 이거 진짜 전쟁 때 어떻게 했을까? 와, 살 떨리네 이게. 다윗은 진짜 전쟁통 속에 살았던 거예요. 다윗은 물론 결과는 백전백승이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해가지고 항상 체감적으로는 항상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거기서 쓴 거예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다윗이 대단한 신앙의 소유자가 아니라 할 수 없어. 잠잠할 수밖에 없어. 거기서 내 생각하면 막, 그러고 죽어야 돼, 그냥. 네, 너무 힘들어요. 근데 죽을 수는 없죠.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언약하시고 계속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정말 나를 부르신, 나에게 기름 부으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의 영혼이 잠잠히 어쩔 수 없이 너무나 힘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위경 속에서, 광야 속에서 잠잠히 어쩔 수 없이 주님만 바라보니까 이게 하늘의 소망이 막, 하늘의 평강이, 하늘의 위로가, 하늘의 승리가 막 오는 거야. 할렐루야. 진짜 그렇다니까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어제도 그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 있잖아요. 잠깐 20년 동안 있었던 거, 다른 거 없어서 그냥 아내가 잠깐 이제 그냥 다리 다쳐갖고 이제 누워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또 물리치료하고 이런 과정 거쳐서 지금 조금 이 정도 이렇게 걷게 됐다. 이거만 얘기했어. 한 20년 동안 그랬다고. 딱 그 말 듣더니 뭐냐면, 아이고, 목사님 너무 힘들으셨겠는데. 근데 나 사모님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근데 목사님이 너무 힘드셨겠는데요. 목사님은 욥의 삶인데요. 그러던데. 예. 그리고 돌아오면 진짜 인간적으로는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로. 인간적인 생각을 딱 가지면요. 너무 힘들어가고 내가 감당할 수 없어갖고 머리로 그냥 벽에다가 이마에 딱 부딪혀 죽고 싶은 생각이 계속 있었어요. 아예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만 바라봐. 주님만 다. 그러면 진짜 주님만 바라면 바른 믿음이 내려오고 의뢰가 오고 소망이 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2년 동안 육신은 정말 남들이 볼 때 욥의 삶이다, 막 고난이다, 힘든다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 말도 들으면은 저 어안이에요. 참 내가 뭐가 힘들었지? 내 힘으로 온 게 아니니까. 내가 잘한 게 뭐지? 나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한 게 없지. 난 아무것도 없어. 내가 할 거는 이 상황에서 죽고 싶은 것밖에 없는데. 근데 내가 주님 바라봤더니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셔갖고 주님의 기쁨으로, 주님의 만족으로, 주님을 아는 것으로 그냥 나는 내 영혼을 여전히 기뻐하고 감사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아내한테 때만 되면 생각만 나면 고백해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냥 당신에게 그냥. 난 그거밖에 없다고 그냥. 당신이 잘 지낼 때도 내가 이렇게 주님께 나갔고, 당신이 없다고 할 때도 그러므로 내가 더 주님께 나가서 더 주님을 알게 됐으니 말이지.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난 진짜 말할 수 없다 정말.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좀 뭔가 어려웠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나를 잠잠히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라는구나 기회되고, 거기서 정말 주님 바라볼 때 진짜 순도 100%의 주님의 은혜가 와요. 주님의 위로가. 예. 그리고서 그 오는 감동 따라 거해보세요. 진짜 한두 번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예.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제가 그냥 그런 어떤 은혜를 입고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만을 사실 저는 원해. 난 다른 거 없어, 솔직하게. 예. 저도 이렇게 보면은 이런 상황이 아니면은 이렇게 못 살았고, 그러므로 이런 주님은 못 만났거든요. 그래서 또 세게도 얘기 못 해. 그게. 이렇게만 던져놓는 거예요. 던져놓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어려운 얘기를 딱 들으면은 지체들이, 약하게 먹지 말고. 응? 그래서 11세 보면 믿음의 주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서 허다한 증인들이 응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힘든 가운데서 믿음의 서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때는 오실 예수님이야. 우리는 이미 오셔갖고 지금 말씀하고 인도하고 계신 주님이고, 얼마나 예수 믿기 쉬워요 진짜. 우리 구약성도를 생각해봐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때는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미 오신 예수님, 아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네. 그러면서 그 주님 따라가는 게 유신적으로 내가 부인되는 거죠. 네. 우리가 못 부인된다니까. 힘든 건 날 부인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그렇게 알고 내가 부인되는 겁니다. 날 내려놓는 겁니다. 네. 그러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야, 보이지? 앞에 보이지? 그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이 보이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런 식으로 박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래요, 마음에.
마음에. 저도 이렇게 어려움 당해 누가 어려움 당했다 그러면 진짜 그냥은 못 지나가요. 그러면서도 사실은 거기서 여기서가 진짜인데 진짜 여기서 신앙의 맛을 느낄 수 있는데 여기서 정말 나를 좀 내려놓고 여기서 정말 주님을 한 번만 더 바라볼 수 있다면 진짜 주님의 평강과 기쁨을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새롭게 된 자인 것을 정말 알 텐데 그런 마음이 있죠. 네. 정말 우리가 이 위험 속에서 정말 주님을 만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위경이 아닌 가운데서 위경 속이 아닌 가운데서 주님 만나는 거는 저는 100% 만난다 할지라도 그건 50% 만난 것밖에 안 돼요. 그는 좀 어려움을 당하면은 얼마인지 주님 놓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위경 속에서 진짜 주님 만나면 절대 안 놓쳐요. 절대 안 놓칩니다. 아주 뼈 속에 사무쳤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걸로 눌리질 않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 안에는 정말 항상 기뻐하는 자구나, 감사하는 자구나. 예.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뭐 놀부 애처럼 제비다리를 그냥 억지로 자른 것처럼 그렇게 광야를 올라가서 또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본심은 광야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순경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시죠. 그때 항상 주님께 감사하시면서도 혹시 이런 광야가 오시걸랑 약하게 먹지 마시고 은혜 아래서 강하라고 그랬잖아요. 왜 이런 걸 허락하시느냐? 은혜 주시려고 다음 주에 공부하겠지만 더 큰 은혜 주시려고 더 큰 은혜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은혜 구원자답게 사는 그 더 큰 은혜 진짜로 예수 믿으면 주님 내 안에 오셨다. 더 큰 은혜. 이분과 교제하면서 누리는 이분을 아는 은혜. 이거예요. 틀림없이. 뭐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 당할 건, 저 사람이 잘못해서 어려움 당할 건, 내가 어쩌거나 지금 어렵게 됐으면은 똑같은 거예요, 법칙은. 거기서 나를 잠잠히, 날 내려놓고. 거기서 정말 주 알기 원합니다. 이거 도와주세요. 그거 아닙니다. 진짜, 제발, 이거 도와주십시오. 저거 도와주십시오. 절대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맡기라고 그랬죠? 맡기면 하나님 도와줘요. 그러니까 더 이상 기도하지 마세요. 제발. 저는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이거 도와주십시오. 저거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뭐 이렇게 해도 뭐 잘못된 건 아니고 이제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새겨서 드세요. 하나님은 그러나 이제 또 우리가 주님을 아는 단계에 이를 때는 그걸 할 필요도 없는 기도예요. 더군다나 이 땅에 있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러니까 생활 필수품이거든요. 생활 필수품에 대한 거 기도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방인들 안 그래도 다 채워주잖아요. 하물며 너희야. 왜 그런 걸 기도하지? 기도할 것도 없어요, 그건요. 물론 그러나 이제 아직 신앙이 약해서 그게 막 또 다급하게 올 때는 기도하세요. 또 그게 잘못됐다. 그렇게 또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다 새겨서 또 들으시니까. 예? 다시 말하면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기도하세요. 주여 알기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그것만 구하면 돼요. 우리는 딱 예수 한 분만 구하세요. 예수 한 분만. 사도 바울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더 알기 원합니다. 그분의 십자가 그것만 더 알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갖다 하나님의 사랑나 그것만 더 알기 원합니다. 그것만 더 알기 원합니다. 그것만 더 알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직. 그래서 주님을 알았더니 이제 주님 한 분은 만족돼요. 더 이상 이 땅에는 바랄 게 없어. 문제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분으로 만족하면 입을 열어서 복음만 장가하게 되죠. 다른 거 없죠. 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똑같은 말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개인 성령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 이렇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가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성령의 인도하심 받지 않고 육체의 속을 쫓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심하시고 시기하신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가 교제하려고 오셨는데 사건하지 않고 내 맘대로 살 때 얼마나 근심하시냐 이 말이에요. 시기하시기까지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겁나 우리들의 육체의 속을 쫓으면 우리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육체의 속을 쫓았는데
답답하지 않고 괴롭지도 않다. 예수 믿기 전 똑같이 생활하고 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타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의지로 그냥 성령의 근심하신 것을 무시하고 잘못한 길로 갈 수는 있어요.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이 징계도 하시고 징계하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또 데려가시고. 그렇지 않으면 답답해서 못 견뎌요, 내가. 징계가 오기 전에. 그러니까 제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정말 우리의 의가 안 들어가니까, 우리의 열심이 안 들어가는 거니까 뭔가 각성이 안 일어날 것 같고 사람이 퍼질 것 같고 신앙생활이 아주 퍼질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이게 아닌 거 알면서 자꾸 살짝 율법적으로 전하는 분들은 잘 아셔야 돼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이 주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만들어갔어요. 날 내려놓고 주님만 신뢰하는 자로. 그러니까 제발 그거 인간적으로 그렇게 목회하지 말라고요. 설교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자꾸 누굴 가르치기 전에 내가 항상 성령과에게 동행하면서 항상 구원의 감격 가운데서 그냥 넘치는 그 기쁨 가운데 있어야 돼. 날 구원하신 감사합니다. 나 그래서 찬양할 때 이 찬양 있잖아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한 주님이 감사니까 뭐 꽃을 봐도 감사, 태양 봐도 감사, 겨울도 감사, 봄도 감사, 다 감사로 보이게 되죠.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빈부의 최도, 풍부의 최도, 사도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전천후가 되는 거죠. 전천후가. 예. 그래서 예수 믿자들의 모임이 이렇게 주님만 보러 만족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가지고 그냥 주님 찬양하는 게 사실 교회 모임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간증할 거 없어요. 그냥 날 구하는 주님밖에. 그러므로 우리가 혹 성령님을 금시킨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자백하고 다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님은 기다렸다는 지 너무나 기뻐하면서 이제는 이전보다 주님의 평강을 더 부어주세요. 더 부어주세요. 근심하시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성령님이 근심하면서 어떤 마음이겠어요? 다시 돌아와.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제발. 처음에 나와 사랑의 관계, 사랑의 교제 관계로 다시 돌아와. 얼마나 그때가 성령님이 다시 되길 원하겠어요. 저렇게 지금 마음이 주님께 식어져 갖고 세상으로 갈 때. 그래서 어떤 마음이겠어요? 빨리 돌아와. 그랬는데 주님 떠나서는 이거 사망이구나 깨닫고서 그냥 탕자처럼 그냥 잘못했습니다. 자백하고서 주님께 나와봐요. 너무나 그냥 함께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성령님의 평강을 부어주시고 그냥 정말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더 큰 사랑을 느끼게 하시면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겨워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고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육체의 속을 따라 사는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 뭐라고 그랬어요?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된 자로서 사는 삶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겁니다. 성령의 다음 따라 사는 거예요. 세상과 벗으로 하나님과 원수로 살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로서 그 화평을 누리도록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고 말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